자,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은혜롭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조석옥이라는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5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우리 한번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직까지 실천해 보시거나 아직까지 좀 해보신 적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너무 뭐 상심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나도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의 맛. 그래서 그 맛집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의 그 입소문이 조석오기가 참 은혜의 맛집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루하루 좀 일어나서 5분 또 주무시기 전에 5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들었구나.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을 기도로 이끌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와 때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또 새삼 느끼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성경의 많은 그 인물 중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성경은 그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아하스 왕은 바알을 숭배했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바람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성전과 또 왕궁의 그런 금은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도 역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또 그 평을 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25세의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하나씩 기억해 나가는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라를 이끌어갔던 히스기야에게도 그러나 이렇게 시련이 다가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아수르가 바로 그 히스기야를 쳐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이방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중동 지방에 큰 제국들이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사에서 말하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큰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런 아수르에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조공을 바치면서 친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힘을 확장해 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아수르를 따르지 않으려던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인 랍세게를 그들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황복을 종용을 하죠. 사네립이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헛소리를 믿지 말라라고 협박까지 하게 되죠.
전쟁으로 맞서려고 하니까 뭐 상대가 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힘으로써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백성들의 두려움이 더욱더 심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승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이 사실이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뭐 아니면 앞으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을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에게도 역시 호의적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은 사탄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제일 제한된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일시적으로 공중권세 자본자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1945년도에 8월 15일에 일본이 망했지만은 한국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일본의 지배가 계속된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 영향력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세상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대적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에 안달난 이유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도 이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건들면 양아치 중 양아치 이렇게 말하면서 규탄을 하고 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사단은 양아치 중 양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대적하러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아수르와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 손에 넘기지 아니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단의 주요 목표는 바로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아수르의 왕이 믿는 그런 거짓 신들과 또 하나님을 같은 범주에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나라를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사단은 이 주변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센 아수르를 이용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돈이 답이고 권세가 힘이고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 참된 지식이라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일들을 해결할 일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사단의 그런 가장 큰 그런 목표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늘 위기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라이롱 동아줄과 더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느꼈을 압박감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해봤자 뭐 안 되더라. 이렇게 살아봤자 뭐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지 말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의 행동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런 위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으로 가서 이 현실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히스기야는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또 힘내어 용기 내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수르 왕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도 정복하고 다 망하게 했는데 너희라고 멸망받지 못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이런 망언에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를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그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들의 그 왕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부수었다고 하지만 그 신은 원래 나무와 같고 돌과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리치고 태울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넘어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수르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한 것보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했음을 알으면서 구원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수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곧 우리를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들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소망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의 군사들은 화살도 못 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다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로 내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응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꺼낸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 그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찬양들 중에서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힘이 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찬양은 이게 목마른 사막에서 물 한 병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라는 그 가사고요. 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아무튼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르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한숨 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쉼없이 이야기하고 또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소리를 자신냅니다. 한숨도 쉬고 혼잣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하고 된다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한 번 더 챙겨 보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들의 한숨에 이렇게 귀 기울이며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어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고 있던 이승연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그 8차 항암을 마치시고 치료 중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워낙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또 항암이 힘들겠지만은 뭐 컨디션이 그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형 형제님의 누님 되시는 이다솔 자매님도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두 손이 다 괴사가 되어서 양쪽 손가락이 막 전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 소식을 우리가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쪽 손은 다 회복이 됐고 다른 한 손도 한 손가락에 조금 남아 있는 그런 괴사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면서 4월 정도에 고수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와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지칠까봐 이렇게 작은 응답을 통해서도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혈교회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회복 되어지는 것들은 이분들께도 은혜가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갈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천사를 명하여서 진멸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 앞에 있던 히스기야가 정치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음을 또 그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늘 위기 속에 산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 때 가장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승리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